올해 들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특별히 아들을 바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라,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2번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란의 땅 고향에서부터 네 삶을 떠나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오늘 본문에 이삭을 바칠 때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과거와 내 삶을 단절시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내 삶의 지금까지의 터전을 떠나라. 옛 우상의 세계, 옛 육체의 욕심의 세계를 떠나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과거로부터 너를 단절시키라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명령은 과거와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와 단절을 시키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때가 될 때에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서 이 약속을 파기처분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명령입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과거로부터 너를 단절하고 미래의 약속으로부터도 너를 단절시키라. 미래의 약속을 단절시키면 남는 것은 이제는 현재뿐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다구칩니다. 약속된 그 미래조차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청천벽력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환경에 대한 이 삶의 여건에 대한 이 시험이라고 하면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에 관련된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참으로 뼈아프게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속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이 아닙니까? 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제는 이 약속을 폐기처분하십니까? 그렇게 그 약속을 손 뒤집듯이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심술궂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을 광신자로 내몰고 살인자 누명을 씌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수많은 물음과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기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에게 매우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삭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100세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삶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뭡니까? 내 아들, 내 딸. 이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때도 사실은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십자가는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읽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렇게 가혹한 것일까요? 신앙이란 부모의 연도, 자녀의 연도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다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100세에 난 너의 소중한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실 때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우선적 사랑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그 사랑의 응답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다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청년이 신부를 얻어서 장가 가던 그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 어떤 것이 제일 큰 기쁨이었습니까?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그 신방의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 기쁨,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질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해야 우리의 사랑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랑은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너그러운 이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으로 승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사랑, 풍성한 사랑을 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억눌렸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사랑을 만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삭은 내가 네게 선물로 준 것이지 네 소유물이 아니다. 네 아들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소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이다. 내가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맡겨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내 아들과 내 딸에 집착하는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고 넉넉하게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가장 아브라함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성경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고통이 심했을까요? 눈앞이 캄캄하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아브라함인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무 얘기를 써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물음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만 아브라함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전날 밤을 아마 샜을 것입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동사가 연속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새벽에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의 산에 오를 때에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그때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길을 갔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쓰여진 것이 그것입니다. 제3일에 들어가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그것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머리가 숙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할꼬 내 아들을 어떻게 바칠까? 그는 3일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보고 걸어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 고통이 그 심정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존은 이미 죽음 상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고개를 든 것이 사흘 만에 고개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바라봅니다. 어떤 아들인데, 어떻게 키웠는데, 그는 하늘을 향해 그의 시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놀랍습니다. 이런 태도가 믿음일까요? 이 광신적인 맹목적인 신념이 아닐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이신가? 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 믿음을 우리가 본따야 될 것인가? 만약 오늘날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제정신일까?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 비윤리적은 아닐까? 비이성적인 태도는 아닐까? 그렇게 실제로 행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라 광신자요, 살인자요, 정신병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욕을 받기에 충분한 태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이 있고 믿음의 도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게 많은 축복을 줬다. 그런데 너는 축복에 매여 있지 않는가? 너는 너에게 많은 선물을 너에게 줬는데 그 선물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자꾸 잊어먹고 있고 선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데 선물을 정작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는 일은 우리는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잘못된 광신을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이셔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유동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번제로 네 아들을 내놓으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네 칼을 거두라.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릴 필요가 없다. 나는 네 마음을 이제 읽었다. 그러면서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늘 그렇습니다.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자꾸만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신적인 이 이념들은 잘못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꾸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질 않습니다. 남을 향한 관용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방향이 잘못된 것인가 문제 제기를 하질 않습니다. 자기 비판적 능력이 없는 것이 광신인 것입니다. 내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악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이비 종교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도 있고 정치적 권력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악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넉다운 될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거짓된 신념이 광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신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이념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생각과 내 강력한 이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씀과의 소통이 있고 내 삶에 끊임없는 변화와 성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사랑을 낳고 그래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신은 죽음을 낳게 하고 미움을 쌓아놓는 것이 광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으로 나오기를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선물을 선물로 알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네가 간직하고 있구나. 네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순종한 이삭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모습을 네가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 아브라함의 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라. 인생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들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아니 우리 앞에 커다란 장벽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내가 좋아하는 명예도, 내 권력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정과 집착을 하고 있는 내 아들도 내 딸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의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인 것, 가장 소중한 분, 그 고백을 내 속에서 내 가슴으로부터 이게 솟구쳐야 그 다음에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감사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다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